안녕하세요. 오늘 이만용 집사님께서 코로나 환자를 접촉하셔가지고 지금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겠지만 다들 형제자매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누구든지 걸리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이제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또 오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그 중에서도 이제 2장 17절 말씀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도 이미 정한 것을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한 게 없다면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며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로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믿는 이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님의 자녀 중에는 아픈 자들이 있고 불편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개인 하나하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므로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으로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지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국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키기를 바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에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여기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미 정하시고 그 정한 거에 맞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일을 이미 베풀기 시작했을 때에는 조금도 인자함이 없는 것처럼 그 진노하심이 엄청나게 크고 맹렬하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나온 것이 보통 이제 BC 1446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40년이 지났으니까 BC 1406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더 앞장서서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징계가 있었고 결국은 그 나라가 솔로몬 뒤에 남북으로다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을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이방인에게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징계하기 위해서 잘 살라고 뭔가를 징계하는 것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처참하게 멸망시킬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오던 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일을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왕에게 그리고 관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BC 주님이 오시기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와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에 성공한 거거든요. 부셔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니까 너희는 항복해라라고 얘기했어요. 항복하고 그들이 잡아가면 그들의 나라로 끌려가라.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하고 살으라는 거죠. 언제 여기로 돌아올지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게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크죠. 그리고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덤비다가 또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쫓아 들어왔어요. 그것이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2차 침공. 그리고 또 대항하다가 세 번째 침공. 그것이 주전 586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견고한 성,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도 않으면서도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런 게 참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방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 성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지금 에레미야 이 애가는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해서 그 모든 성과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죽이고, 바벨론으로 이제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고, 이제 농사 짓고 해야 될 사람들은 그곳에 남겨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흔히 부르잖아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른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바벨론에게 계속 대항하면 너희들에게 완전한 멸망, 그리고 그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리고 그 나라로 잡혀가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처럼 정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그 성에 퍼부어지는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해버린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더욱 통탄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더 슬프고 아팠던 일, 그것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이 성을 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을 데려다가 부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너무너무 슬프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죠.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 백성과 왕이 돌이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나버렸고 그 행하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 보고 울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시간으로부터 이들이 망할 때까지 900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900년 참을 수 있나요? 90년, 9년 또는 9번.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횟수는 알 수가 없어요. 대략 900년 정도 참으시고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심지어는 조롱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지자와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죠. 근데 다 무너뜨렸고 원수로 말미암아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전에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할 때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대상이 되니까 징계를 주는 대상들이 징계받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뿔, 그들의 힘, 그들의 권위, 그런 것이 올라가고 이들은 바닥에 깔린 거죠. 거름통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시체가 뒹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고관들이 바닥에서 거름더미를 뒤져가면서 음식물을 찾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고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실행해 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누가 때려 죽여버리면 자식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형성돼서 한 100명, 1000명쯤 됐는데 누가 와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너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거나 아브라함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를 대신 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나라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 그것이 성경에 이미 정해지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주변에 유대인이 있거나 뭐 어려운 사람이 유대인 중에 있으면은 도와주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는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가 곤경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면은 더 신경을 써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또한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 그 다음에 15절부터 맨 뒷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저주, 그것이 너희들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쌍방간에 합의한 거예요. 사인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이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잘못하면은 벌을 주셨죠. 하지만 그 벌은 그들이 행한 행동과 우상 숭배에 비하면, 애들이 그런 말 쓰죠. 새 발의 피라고. 그것은 그들이 받았어야 되는 벌에 비하면 매우 작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순종하면 축복해 줘야지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고 형편없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천덕꾸러기가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것을 듣고 배우고 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할 때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완전히 망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의 백성이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면서 선지자를 바람이라고 비유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 네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도 안 계시고 너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네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저주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냐라고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를 비웃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함으로, 그러므로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여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다고 한 그 저주와 멸망이 말씀 그대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한 나라가 멀리서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는 오래된 나라예요. 바벨론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있었던 구바벨로니아가 존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나라고 강하고 오랜 민족,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을 알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오고 그 사람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쏘면은 한 명씩 팍팍 죽는다는 얘기죠. 명사수. 그 사람들은 다 용사예요.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 멀리서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너희들이 너희 가족과 그 자녀들이 먹기 위해서 농사 지은 것들을 다 그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약속이 있는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있는데 그 성들을 칼로 다 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때려 부시고 성전도 때려 부시고 사람도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사랑이 크신 분이냐면요, 26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면 아직도 멸망하지 않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미 1차 침입이 있었던 후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마음으로 항복하고 그들이 시키는 그것은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까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청중의 내용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끌려가면은 곧 돌아올 것처럼 막 살지 말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땅에서 살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그때 흘린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인 거예요. 모든 성이 다 파멸됐을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죠. 5편의 시. 이때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이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여호야김은 좀 후에 말씀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칼로, 이게 만약에 두루마리 책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쭉 읽어주면 읽은 것을 칼로 다 쭉쭉 찢어가지고 화룻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능멸한 거죠. 이제 그런 말, 이거 막말에 해당되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 하죠.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예.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여호와김,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엘리야김인데, 원래는 이제 여호와김으로 애굽에서 바꿔버린 거죠. 이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잠깐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불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와서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왜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왜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냐 이거죠. 기록하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다시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걸 기록해야지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잠깐 동안 3개월 왕위에 앉아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런데 그 후에 왕위에 아무도 앉지 못해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의 시체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이 시체를 치워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밖에 버려져서 함부로 대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역사에도 이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대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는 거예요.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무도 그 시체에 거적 하나 덮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 626년 또는 627년부터 586년 또는 580년까지 이제 사역했다,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예레미야가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BC 609년 무깃도에서 애굽에 이 느고라고 하는,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과 일전을,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유다에서는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 아까 그 사람이요, 칼질을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위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605년에 그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또 여호야김이 쳐들어와서 충성맹세를 했는데 또 배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차 침입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의 배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쳐들어와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바벨론에서 이 사람의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개월 후에, 여기는 3개월 동안 왕한 사람들이 여호아하스, 이 사람도 3개월짜리고요. 여기 있는 여호야긴도 3개월짜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의 숙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형 되는 이 시드기야, 맏다디아인데 이 사람들이 바꿔버렸어요. 이름을요. 장씨개명하듯이. 그래서 시드기야로 바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노릇했고요. 이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하지만 주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왕노릇한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또 유다를 반역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대학살과 완전한 멸망, 바벨론 유수,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때 동참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전사하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3개월 만에 폐위됐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이 여호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이 왕은 11년 동안 왕노릇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넘겼는데 그는 3개월짜리였어요. 그리고 이가 폐위가 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맏다디아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왕, 이 훌륭한 신자 앞에서 이런 폐역무도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는데 그 자리에서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다 태우는 모습.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죠. 엘리야김. 그는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시체가 장사도 치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고 가장 멸시받는 상태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인지 아니면 장군인지 모르지만 그 앞에 이 사람이 왕일 거예요. 옷 색깔로 볼 때 이렇게 적장 또는 적군 왕에게 무릎 꿇고 비는, 목숨을 그렇게 구걸해야만 목숨이 보존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좀 괜찮았었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도 했어요. 그런데 애굽파 신하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은
꽤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몰래 불러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물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그의 부하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돌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성전으로 보여요. 성전도 역시 불타고 그 안에 있었던 그릇들, 많은 기구들, 이것이 바벨론으로 이제 실려간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이제 명목상으로 끊겨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다윗의 왕위는 끊겨버린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한 족보, 거기에서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왕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져요.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그 백성은 칼에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 그림은 상당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보면 이렇게 좀 묶여가지고 발도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먼 땅, 그곳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묻어주겠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들깨가 와서 치워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될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예레미야 5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의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거룩한 백성, 성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을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포로에서 자식을 낳고 살게 만들고 그곳에서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거꾸로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존속하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때 못지않게 완전히 부서지고 전 세계의 100나라 이상으로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칠 때에도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그들이 잘 도망가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남긴 자가 돌아와서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사망의 길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 길로 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오지 않는 자들, 멸망의 길로 간다든지 또는 나는 그냥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할 것, 영원한 불못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 죽지 않을 것도 역시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요.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레미야 21장 8절,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의 길이에요. 그때는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 죽지 않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사망의 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전하라 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야 될 생명의 길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망의 길보다 좋은 길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이 생명의 길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이 생명의 길에 있는 좋은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다 써도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쓸 거예요. 왜? 구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두 길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먹을 게 없었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30분만 참아봐. 어린애들 그 훈련시키던데요. 맛있는 과자 놓고 30분 있다가 네가 30분을 참으면 이걸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이때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끝까지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길을 그곳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와 열매가 있었는데 하필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한 사망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주시고 말 잘 들으라고 훈계를 하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경할 분이고, 또 그래서 무서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사랑이 크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에게는 매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무서운 분이에요. 그 무서운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상상할 수 없듯이 지옥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은 들어도 못 봤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상상해서도 가능하지 않은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요 53절 55절에서 먹어라. 그때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으면 됐는데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안 먹어도 됐다. 한 가지만 먹어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죽는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산다예요.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우리가 마시는 물, 음식들은 한 번 먹고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아요. 다시 또 갈증이 나게 하고 또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을 영원히 면제받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값없이 갈 수 있는, 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요만큼도 안 치르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치르는 그것,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듣고 반대로 하는 아이. 이런 개구리는 없었겠죠. 사람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많이 안 듣고 거역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해요. 하지만 딱 하나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것,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그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그것,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 이거 하나만 순종하면, 이거 하나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역해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이 아이도 마지막에 한 가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는 들어야 된다.
네가 안 들어도 밥 먹기 싫으면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한 끼 정도는. 학교 가기 싫으면 하루 안 간다고 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의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 하나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의 살과 피,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정하신 거예요. 24절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정하신 것은 예전에 정했죠.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죠. 여름철 되면은 장마 지고 계곡에 물이 내린다고 할 때 여기 좀 건너가지 말라고, 여기 모래 있을 때 텐트 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말하고, 유원지에 가면은 마이크에서 비가 오면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어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꼭 여기서 뭔가를 하다가 소방대원들이 여기 가가지고 끈으로다 묶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용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죽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죽고, 먹으라고 한 그것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많이 배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착해도, 그 무엇을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 또는 살다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 지옥으로, 안으로 떨어지든 밖으로 떨어지든 어디로 떨어져도 반드시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예요. 언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영원히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내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거 매달린 사람도 있네요. 조금 있으면 떨어져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죽으면 죽는 날이 여기로 떨어지는 날이에요.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구원을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상을 가는 것은 낭떠러지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헛발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언제 나한테 임할지 몰라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심판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운명은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내 운명은 바뀌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아직 성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우는 거예요. 멸망한 것을 이미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면서 애원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이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도하고 울어야지 돼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울 일이. 이 땅에서 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미 정해진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안에, 축복된 정해진 계획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큰 형벌을 받았고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아픔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